우리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부활절을 그렇게 항상 지키죠. 여러분, 매년 다가오는 이 부활절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십니까? 올해 부활절은 여러분에게 어떤 주일입니까? 뭔가 특별한 느낌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맘때 되면 한 4월 달 되면 항상 고난주간하고 또 고난주간 끝나면 오는 어떤 절기 예배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 중요한 절기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성탄절과 부활절을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두 절기지만 반응은 너무 다르죠. 여러분, 성탄절 그러면 이미 세상이 오히려 떠들썩합니다. 성탄절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설레고 또 축하하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런 정말 기쁜 명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특별한 기억들이 다 우리에게 하나씩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은 어때요? 여러분, 부활절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조용하죠. 교회에서 뭐 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도 그와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제까지 고난주간 지내고 그 다음날 찾아오는 주일이 언제나 부활주일이다. 우리는 그 정도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활절 하면 떠오르는 기억이 있습니까? 부활절 달걀 말고 딱히 없잖아요. 부활절 그러면 달걀 말고 뭐가 그렇게 중요했나?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성탄절보다 교회에서 더 중요하게 여겼던 절기가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믿음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기 때문에 부활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교리거나 아니면 지어낸 거다,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기독교는 무너지고 기독교는 사라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만일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디 위에 서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는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초대교회는 사실은 성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없었습니다. 성탄절은 나중에 생겼고요. 초대교회에는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오직 부활절만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시작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주일에 정기적인 예배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의 시초인 거예요. 왜냐고요?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안식교나 어디입니까? 이렇게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 역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구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을 회복해야 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우리가 부활절 얘기를 하자면요, 교회 안에도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부활절을 지키는 두 종류의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아는 성도. 부활절이라는 것이 있대. 부활절을 아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부활신앙으로 사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는 성도가 있고 사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인사법은 러시아에서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부활절 아침에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는 사람이 네, 맞습니다.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사를 이제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눴지만 여러분 이 인사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에 힘이 있나요? 여러분이 그 외친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정말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내가 아는 것, 그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부활신앙으로 살아갈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놀라움을 다시 되찾아야 될 때예요. 그냥 지나가는 부활절이 아니라 정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한국교회 어렵다, 힘들다 말합니다. 영적으로 무너졌다, 도덕적으로 힘들어졌다 말합니다. 그런 한국교회가 지금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능력은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 부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 여인들이 등장하죠.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안식 후 첫날, 바로 우리가 말하는 주일 새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주일 새벽에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부활을 믿어서 찾아간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이었죠. 율법상 우리가 알다시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안식일 기간에는 참고 있다가 안식일에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끝나자마자 새벽에 이제 사랑하는 주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뛰어간 거예요. 자,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거기서 뭘 발견했어요? 그렇죠. 빈 무덤을 발견했다라고 말합니다. 2절 3절을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 무덤이 나타났을 때 이 여인들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서 첫 번째 반응은 근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찾아오고 또 예수님을 믿지만 언제나 근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심하고 불안해하며 삽니다. 마치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근심하고 불안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근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왜 우리 안에 근심이 있어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이에요.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찾았어요. 불안의 원인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 눈앞에는 빈 무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근심할 수밖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텅텅 비어있는 인생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 그 뭡니까? 맹목적인 신앙생활, 그냥 해야 되니까 가야 되니까 피상적인 종교생활을 하면서 지쳐가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요 언제나 늘 죄책감과 또 갈등 속에서 또 양심의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매주 우리가 와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죄를 자백합니다. 막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여기 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나? 내 죄가 용서받았나? 내 죄가 용서받은 거 맞아?
그래서 더 열심히 교회를 나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사랑해 주실까 봐. 더 많이 헌금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정성을 좀 봐주실까 봐. 전도를 해봅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봐. 그렇지만 기쁨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용서했잖아요. 근데 꼭 부활까지 하셔야 되죠? 왜 부활하셔가지고 이 믿지 못할 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던져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화목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는 더 이상 내 죄가 용서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의심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이 뭡니까? 부활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화목 제사, 그 십자가 사역을 받으셨고 수납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위와 여러분이 어떤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내가 회개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부활 속에 우리의 죄도 용서받았음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나의 의롭다함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바로 그 부활이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받으셨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이제 근심하지 말라. 그 여인들은 그 빈무덤 앞에서 근심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근심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염려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두렵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불안한 세상, 위험이 많은 세상, 또 내일도 예측할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확신 있게 또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면 불안하죠. 그래서 실종되고 없어진 거라면 그러면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빈무덤이라면 그건 빈무덤을 볼 때마다 감사요, 감격이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찬양 축제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 팀들이 출전했는데 그 출전한 팀 중에 그 팀 이름이 젖은 낙엽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자가 왜 팀명을 젖은 낙엽으로 했냐 물었더니 예수님께 철썩 붙어 있으려는 의미다. 여러분,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비에 젖어 있는 낙엽 한번 빗자루로 쓸어 보셨어요? 얼마나 안 떨어집니까? 그 참 성나시죠. 아무리 빗질해도 떨어지지 않는. 마치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한테 딱 달라붙어 있겠다. 그래서 팀명을 젖은 낙엽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젖은 낙엽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마치 떨어져, 그죠? 누렇게 떠서 비에 젖어가지고 땅에 짓밟히는. 그러나 그 젖은 낙엽이요, 그 땅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철썩 붙어 계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어떤 젖은 낙엽 같은 인생도 다시 부활로 결론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우리의 모든 고난, 고통, 역경은요, 살아계신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더 이상 그건 고통이 아닌 거죠. 고통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을 때 그 모든 것들은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결론이 부활이니까요, 여러분. 결론이 부활이니까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이
우리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죠, 여러분. 내가 겪는 병이,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실패가, 세상에서 이 억울함이 더 이상 나에게 저주가 될 수 없는 것은 나의 삶의 끝에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부활 믿음으로 뚫고 나가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 철썩 붙어서 예수님, 그 죽음 권세에 계신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의 모든 그 역경과 어려움을 돌파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어떤 것도, 어떤 상황도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빈 무덤 발견하고 근심했던 일이, 이게 바로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는 출발이고 신호였구나, 그렇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부활 아침에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부활의 능력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사들의 두 번째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자, 6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천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는 여기 없다. 그는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건 실종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 사건 전에 미리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내용이죠.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이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미 3일에 살아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3일이었을까? 왜 그 다음 날이 아니고 3일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신학적으로 살펴봐야겠지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3일이 지나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이게 뭡니까? 완전히 끝났다라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3일째 살아나셨다라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살아나신 기쁜 소식을 이 여인들에게 전해줬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번 살아나셨다,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가운데 오늘까지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훌륭해서입니까? 성도들이 잘해서입니까? 여러분, 계몽주의자들은요, 계몽의 시대가 오면 이제 더 이상 예수 믿고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다, 예수 믿는 자는 사라지고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믿는 건 사람들이 무지몽매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몽이 되면 이런 걸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그렇게 예언했었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기독교는 여전히 굳건하게 서 있죠. 왜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이랬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몸된 교회는 살아있고 교회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이 마귀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부활신앙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얼마나 교회를 많이 핍박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거짓으로 또 신비주의로 치부하기 위해서 시체 도난설도 만들었고요, 사실은 제자들이 훔쳐간 거다, 또 무덤 오인설도 만들었고, 다른 무덤 찾아가가지고 사실은 그 무덤 아닌데 비어있는 무덤 가가지고 부활했네 이런 얘기 했다,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던 거다, 기절설도 있고 환상설,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니까 제자들이 헛걸봤다, 환상설, 이런 어떤 하여튼 신비주의, 어떤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부활은 사실이 아니야, 부활은 가짜야, 그걸 누가 믿어, 계속 그렇게 공격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살펴봤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더 많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확인하면 할수록 믿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전에 그 추천 도서로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한번 이렇게 추천해 드린 적이 있죠. 요즘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이 책이 영화로 나왔더라고요. 부활절 날 한번 혹시 넷플릭스 계정이 있으면 한번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 뭡니까? 그 안티 저널리스트잖아요. 그 법률 기자였는데 그 아내가 믿는 신앙이 너무 못마땅해가지고 내가 저 예수가 얼마나 가짜인지를 내가 증명하리라. 내가 파헤쳐가지고 내가 기자니까 내가 법률에 또 빠삭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예수님이 사실은 허구고 성경이 허구고 부활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연구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리스트로벨이라고 하는 그분의 자서전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그분이 그 과정 가운데 오히려 예수는 역사다, 부활은 역사다라는 것을 본인이 깨닫고 믿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면 참 이렇게 재미가 있을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부활은 가짜요, 그건 만들어낸 거요, 제자들이 만들어낸 거요. 그래서 도올 김용옥 선생 같은 사람도 기독교는 바울이 만든 거다. 예수님은 전혀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바울이 다 마치 소크라테스 제자가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다 만든 거다. 이렇게 공격했지만 기독교는 건재하게 서 있었던 거죠. 그러자 마귀가 취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없애지 못할 거라면 제대로 못 믿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우리가 익히 들어아는 교리 정도로만 믿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들어서 아는 수준의 모든 교인들을 머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이 부활 이야기는 수도 없이 들어요. 그 마음속에 이제는 별 갈등도 없어요. 하나님이니까 뭐 하실 수도 있지 않겠어? 뭐 하나님이면 뭐 죽은 자도 살리겠지. 뭐 그 정도 갈등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딱 여기까지인 거예요. 부활을 믿지만 그게 전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능력, 지식이 되게 만드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는데 살아나셔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먼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때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 하나님 우편에 영광의 주님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또 어디 계시냐? 성경을 보면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 부활신앙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는 거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성도의 외침이요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송도 불러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세상적인 생활이 청산이 되지 않아요. 능력 없는 삶 가운데 허덕거립니다. 그래서 맨날 묻죠. 이게 기독교의 전부인가? 이게 기독교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는요. 이 부활 사건을 똑같이 설명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다른 마태, 마가, 누가에는 등장하지 않은 한 내용이 요한복음 20장에 등장하는데요. 자, 요한복음 20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읽었던 그 부활 그 무덤의 장면인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게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동산지기인 줄 착각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신데 멀리 계신 것처럼 예수님 어디 있나요? 예수님 어디 있나요? 당신이 데려갔으면 돌려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이 답답해서 이름을 부릅니다. 16절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직접 이름을 부르실까? 이름을 부르니까 그제서야 눈이 열리고 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셨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 만나러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옵니다. 그런데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 아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계시지만 없는 사람 취급하면서 예배드리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공고함이에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예수님 만나주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눈 떠보니까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여기 나와 함께 내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 안에 계십니다. 또 어디 계십니까?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기 예수님의 계심이 믿어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눈 뜨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에 눈 뜨는 겁니까? 바로 부활에 눈 뜨는 거예요. 부활에 눈 뜰 때에 그때서야 비로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할 것 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만 붙잡고 있다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시체, 예수님의 빈무덤만 붙잡고 있는 신앙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요 3년을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 언제 돌아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담대하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은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4월 달에 한번 고난주간 부활절 그리고 1년 내내 까먹는 이야기가 부활절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내 안의 왕이 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는 오늘만 부활절이 아니에요. 매주일이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믿은 거예요. 부활절,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예배드린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이제 매주일이 부활절이다. 여러분, 매주일만 부활절입니까?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모시고 살면 매일매일이 우리 안에 부활절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사망 권세 정복하고 예수님만 무덤에서 승리자로 나오신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도 누구든지 부활의 능력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십시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바울처럼 죽음과 같은 상황 앞에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문제야, 역경아, 고통아,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너의 이기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서 회복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결론은 부활입니다. 빈 무덤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매주일을 부활절로 만드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